여러분들 상반기에 준서가 지금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공부하느라 힘들지 준서야?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한테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해봤던 찬양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의 주의 약속 내 영혼의 주의 약속 주의 사랑 내 영혼의 주의 약속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 공의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더 크게 찬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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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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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One, two, three, four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우리 목소리로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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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한 번 더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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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한 번 더 높이세 높이세 한 번 더 높이세 높이세.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십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 주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 사랑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 느끼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주님 내 일 아시네,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대신에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음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폭염주의보래요. 우리 이 청년부실도 이렇게 더워질 줄 몰랐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6쪽 구약성경 606쪽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어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서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어서 27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투투투가 뭔가 의미가 있어? 2시 22분. 우리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닮은 꼴 두 왕을 비교해 봤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하고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호세아 왕은 먼저 강력한 절대 전제 제국 아수르 제국, 첫 번째 제국인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신하를 자처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소왕과 결탁해서 한번
독립 전쟁도 한번 해보고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니까 워낙 강력하고,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그 왕이 그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거쳐야 하냐면 사자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완전 삼손이죠. 그러니까 왜 블랙팬서 그거 보면 왜 성인식 이런 거 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싸우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인이 됐다는 거 혹은 전사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아수르의 왕은 모르겠어, 사자 양맥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조에도 보면 5마리 이렇게 땅에 이렇게 쓰러져 있고, 아수르 왕 물론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왕이 되려면 그런 시험들을 거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했죠. 그런 세계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아수르 제국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수르 이방 나라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뭐지? 데자뷰? 똑같은 이 상황이 벌어지네. 그때도 2시 22분이었던 것 같고 뽀로뽀로뽀로 그랬던 것 같은데 뭐지?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는 저기에 살던 모든 백성들을 다 아수르 제국으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의 민족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혼합시키고 짬뽕 시켜가지고 우리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땅,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개돼지보다 더 못하게 여겼던 그 땅이 바로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완전히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똑같이 호세 왕과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신하임을 자처하고 은금을 바치고, 또 애굽과 결탁해서 한번 대항도 해보고, 똑같이 자기 힘으로 해보고자 했던 모든 가운데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과 달랐던 게 하나 있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둘러쌌을 때 어떻게 했죠?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막 하던 그 히스기야가 돌이키자마자 단번에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그 천사를 보내서 싹 죽이는, 이 일은 마찬가지로 그 사자 부조가 있었던 것처럼 그 사내립의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히스기야 이후의 역사를 볼 텐데,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남유다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이 막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또 제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막 종교 개혁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자 하기도 했는데,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자기 아들을 몰록이라는 이방 신에게 인신 제사 지내는, 불로 지나가게 하는,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3절 여러분들 읽을게요. 므낫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앞에 마당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달과 별을 위한 제단을 쌓고 목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만큼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을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 사마리아는 뭐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 엘리야 시대에. 그래서 달인 보던 줄, 추. 이 말은 뭐죠? 우리 건축 현장 보면 이렇게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리는 거 평가한다는 거예요. 딱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남유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평가해 보니까 그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어엎음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씻어버릴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의 반역으로 살해되었고, 그나마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리하면서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세웠던 제단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솔로몬이 성전 동쪽 멸망의 산에 지었던 그런 상당들도 제거해요. 열왕기하 22장 12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요시야 왕이 다 철거하고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네, 예루살렘 성전 동쪽 산에다가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오는 그 우상들을 위해서 다 산당들을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그래서 거기 이름 그 산을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했고, 저기에 나오는 밀곰이 바로 몰록이에요. 인신제사를 받던. 그만큼 그런 우상들과 제단들을 지금 누가 제하여 버렸다고요? 요시야 왕,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것들도 없애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런 산당과 우상들도 피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피할 수 없었어요. 25절 26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의 평가는 뭐예요? 지금 모세의 모든 율법, 모세 오경, 그것들을 이때까지 지킨 사람이 요시야 전과 후를 보더라도 요시야가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경로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이 있을 때 그때 세계 정세를 보면 지금 아수르가 원래 제국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바벨론이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저곳에서 이제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대전은 그런가?
갈그미스라는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저기서 서쪽은 유럽이에요. 동쪽은 아시아, 남동쪽은 아라비아, 남서쪽은 아프리카. 그러니까 딱 4개의 대륙이 만나는 되게 요충지거든요. 군사적, 전략적, 교통적. 그러니까 저기를 차지하는 나라가 모든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과 아수르가 저기서 전투를 하는데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 원래는 아수르가 애굽에 싸웠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도와주러 올라가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합쳐서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근데 올라가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요시야가 저 애굽을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애굽 바로 누고에게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근데 지금 애굽은 지금 갈 길이 급하잖아요. 지금 빨리 갈그미스까지 가야 되니까 유다를 정리하지 않고 아수르에 빨리 합쳐요. 그리고 왕이 없어지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해요. 저기서 지금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 연합군. 결론이 안 났어요. 무승부. 그래서 애굽이 내려가다가 이거 봐라 이러면서 다시 왕이 된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그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여호야김. 그러면서 은금을 자기들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전쟁 배상금.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막 은금 모아서 벌금을 내기 위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점점 나라가 쇠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갈그미스 전투가 609년에 1차는 609년에 있었고 2차는 605년에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는 바벨론이 승리하게 돼요. 큰 승리를 거둬요. 이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전의 전제는 아버지 나보폴리살이고 아무튼 세계사 좀 복잡하죠. 이거를 알아야 그래도 남유다의 그 마지막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5년에 바벨론이 대승하고 이제 애굽을 쫓아가요. 그러다가 남유다가 중간에 있잖아요. 남유다를 침공하고 애굽까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나보폴리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회군하게 돼요. 그때 1차적으로 포로들을 끌고 가요. 이때 끌려갔던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가거든요. 그 다음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는 남유다가 애굽의 종이 됐잖아요. 은금을 바쳤잖아요. 근데 1차 포로 저기 605년부터는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장사 다 치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애굽으로 쳐들어가요.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결판이 안 났어요. 그걸 딱 보고 여호야김이 바벨론 안 되네? 애굽 정리 안 되네?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빡친 느부갓네살이 2차로 쳐들어와요. 2차로 쳐들어오기 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먹었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그래서 아합이나 주변 국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하라고. 이 전쟁에서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의 침공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이때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4절.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
참 참으시고 인내하신 자비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거잖아요. 주변 국가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쳐들어가라고 그러고. 근데 이 일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그래서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유다에게 보낸 것은 갈대아의 부대가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 민족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가로막지 마라. 그게 10계명의 1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 가장 우선시 되는 것.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유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심하신 거예요. 그 후에 597년도에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하고 아까 세워졌던 여호야긴을 데려가요. 그때 에스겔도 잡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것은 아까 여호야긴은 요아스의 손자고 시드기야는 요아스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겠죠. 삼촌. 그래서 시드기야 때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그 가운데 세우신 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유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그냥 허용하신 걸까? 바로 하나님의 회초리, 사랑의 매.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어떤 아기가 위험한 독극물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칼을 쥐고자 하거나 아니면 물에 막 가려고 할 때 당연히 부모님은 그것을 막겠죠. 왜냐하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데 나에게 돌아오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남유다에게 말씀하셨는데 선택받은 민족인, 구원받은 민족인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그래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그 자녀인, 그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결국은 완전히 멸망시키신 거예요.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써졌어요. 완전히 남유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에 이 열왕기라는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그 기록들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기록들을 계속 왕들의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을까? 우리를 멸망케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곱씹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돌이키라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킨 왕들이 없구나. 그 왕들의 결정 때문에 우리 백성들도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열왕기서의 마지막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전에 바벨론 2차 침공 때 끌려갔던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 그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열왕기서가 뭐죠? 왕들의 기록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근데 열왕기서의 마지막 기록은 뭐예요? 끌려갔던 그 유다 민족의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사실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족의 그 마지막은 여호야긴이에요. 그 여호야긴이 끌려갔는데 지금 37년이 지나서 포로된 지 37년이 지나서 BC 560년에 가봉에서 석방되었다는 걸로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가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잊혀져 있던 37년이면 느부갓네살 왕 그 후손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갇혀있던 그 사람을 기억도 못할 거 아니에요. 뭐 굳이 찾아보겠어요? 누구 죄수가 돼 있는지. 근데 그 식민지의 왕을 복권시키고 그 다음에 같은 식탁에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용돈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열왕기서는 이 마지막 그 유다 왕의 후손인 여호야긴이 다시 왕의 지위를 복귀했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유다의 그 왕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유다가 독립되지는 않았지만, 그죠? 바벨론에서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록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많이 봤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왕족 열왕기의 그 왕들을 통해서 기록들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한 사람도 없었고 남유다조차도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나마 다윗은 괜찮았는데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점점 계속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솔로몬이 되게 우리는 좀 지혜의 왕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그리고 방패에 순 금으로 도금하고, 솔직히 방패가 금으로 도금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금이 얼마나 무거운데. 물론 그거 가지면 좋기야 좋겠지만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과시하기 위한 그런
금방패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성전도 막 금기둥으로 다 도금하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짓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결정들을 남유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들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세요. 3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것이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70년 후에.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야긴을 복권시키신 거예요. 열왕기의 마지막에 그 유다 왕족의 마지막 후손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석방되어서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끌려갔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희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70년 후에. 70년이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자녀, 손자까지 지나가는 그 세대가 흘러가고 나서, 근데 희망이 없죠.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고 완전 나라가 다 사라졌고, 자기 그나마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다 멸망해버렸고, 그죠? 완전히 뿔뿔이 뜯었는데 뭐 게릴라라도 뭐 군사를 독립군이라도 뭔가 좀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잊혀졌던 그 37년 동안 갇혀있던 그 왕이 복권됨으로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점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되지 않는, 전혀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신들과의 전쟁에서도 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듣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일들이 점점 가다 보면 성전도 다시 지어지게 되고, 이 왕위가 계속 흘러가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본이라 하면서 예수님으로까지 그 혈통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것, 그죠? 비록 로마의 또 속국이 되고 헬라의 속국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독립적인 나라를 고작 100년 BC 160년경에 그때 뭐였지? 마카비 그 망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 왕조 딱 100년 그때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을 통해서 모든 나라 이방에게 복을 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뤄가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이방신에게 진 것처럼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끌려갔던 포로기의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계세요. 왕은 복권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더 이상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졌어요. 근데 포로기 동안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그 회당들이 바벨론 시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그 히브리어를 놓치지 않고 자기들의 민족성을 놓치지 않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보고 또 기록하고 서로 말하면서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인 열왕기서를 쓰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언약이 아직까지 깨어진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야긴 왕의 복권을 통해서 비록 나라는 아직 세우지 못했지만 그 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직 깨진 것이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의 그 계획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포로기의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막 이해 안 되고 이럴 때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나의 눈이 가려져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내게 향하신 그 재앙이, 그 어려움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먼 훗날 70년 후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고 계세요. 바벨론이 아까 아수르는 정책이 뭐였죠? 융합 정책,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인재 등용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다니엘도 끌고 갔던 거고, 그죠? 다니엘도 계속 그 총리로 세워서 자기의 일들을 맡기고, 그래서 그 민족이 보존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차라리 아수르 때 멸망했으면 남유다도 그냥 흩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사라졌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회초리를 드시는데 아수르의 회초리가 아니라 바벨론의 회초리로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재등용, 그냥 엘리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히브리어 붙잡고 있겠다고 그러니까 호영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수르 같았으면 그냥 못 쓰게 하는 거죠. 바벨론도 계명은 시켰잖아요. 다니엘을 뭐였죠?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하고 창시 계명을 시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언어를,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허용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큰 그림. 그리고 페르시아 때 다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바벨론 때 돌아간 게 아니라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회복을 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과 미래를 계획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러다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언약, 구약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약의 약속들이 지금 또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희망을, 소망의 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한숨 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쉽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회복시키실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계속 입술로서 고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인데요.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그건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지금 또 나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무너지고 낙심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가 어려움과 어떤 환란이 있을 때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내가 하나 되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고 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내 계획과 나의 욕심으로 내가 구하고 내가 살아가진 않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욕심들이 들어쳐지진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무수한 역사 가운데 비록 실패하고 무너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이면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언약을 꾸준히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하게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악하여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허락받고 복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고집을 꺾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흩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역사 속에서 이뤄가심을, 준비시키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저희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고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나의 계획과 내 뜻은 아닌지, 나의 욕심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요 소망인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맑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성전인 나의 몸을 더욱더 가꾸며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을 정말 능히 이겨나가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또한 복음을,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